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저자가 이제 바울인 사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느 초대교회 같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빌립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그로 인한 고난. 또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문제되는, 복음이 오염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기쁨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 옥중에, 그것도 황제에 의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목숨이 경각에 놓인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언간생심. 그런 그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1절 말씀대로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1절 하반절에 계속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되새겨 얘기해도 그것은 너무너무나 너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현상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요, 그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물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주님께서 만드세요. 주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눈이 아닌 오늘 주 안에서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불안폭이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지금 꼬이고 엮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씀 66권에 기록된 그 주님이, 놀라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지금 이 땅을 바라본다면 과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과연 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2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2절에부터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하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개들 2절에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 오늘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늘 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이들은 비단 교회 밖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주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은요,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외적 표식, 그것이 구원을 우리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그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60년 후에 기록된 그런 서입니다. 또 성경이고요. 물론 또 교회도 60년 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60년이라고 하면요. 6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구약의 율법 또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자기 부모 때부터 내려왔던 것이 삶에 깊이 젖어 있었고 또 메시아가 오셨건만 60년 전에 여전히 율법 타령하면서 할례 타령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나는 그런 면에서 어떤 좀 동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선대로부터 믿어왔던 십자가 없는 구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는 율법을 여전히 행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만이 구원인데 분명히 구약 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는 것과 또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차이예요. 믿는 것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는 믿기만 해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예표, 쉽게 말해 예표라고 하는데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우리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로 인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가 죽이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가 죽게 되는,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러면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은 넘어가겠다. 죽음을 이르지 않겠다. 라는 것을 예표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발랐으면
그 집도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믿음으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 그것이 하나의 예표였고요. 또 하나의 예표는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높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치우게 하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린 뱀은요, 바로 높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로 들려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저 높이 달린 높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그림자 형태로 이제 나타내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제 두 사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 사실 자체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에 대한 얘기는요. 또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구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성막에 상해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성막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주 제물인 어린 양,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또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건 선포, 예표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중재 역할을 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행해지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제사나 어떤 예표적인 사건은요, 약속어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어음은 뭡니까? 돈을 지불할 것을 돈을 예상하고 또 믿고 발행하는 것이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근데 아직 현찰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어음, 구약은 약속어음. 그러니까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어음과 같은 것이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 신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현찰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찰이 많은데 약속어음 뭘 발행할 필요가 없죠. 약속어음은요, 현찰이 없을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갚으셨어요. 뭐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죠. 원어는 다 갚으셨다. 다 갚으셨어요. 이제 뭐 현찰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약속어음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들이 구원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예표들이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뭐 십자가, 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뭐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그것은 나의 죄를 구속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라는 사실, 그들이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 약속을 믿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선조들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원의 조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난 거죠. 다 없어졌어요. 이제 구약의 그런 행위들은 없어졌습니다. 왜? 이제 현찰이 충분한데 뭐 약속을 왜 발행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행위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성막이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됐어요.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 됐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랜 이 구약의 율법적 배경을 가진 당시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를 통한 구원보다 율법을 통한 구원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 십자가의 구원은 보이지 않았고 율법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의 구원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빌립보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율법이 명시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눈에 보이는 할례라는 그런 형식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로선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믿는 자들에게도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셨다,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에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마치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현대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부와 성공과 명예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성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출석하더라도 뭔가 좀 세상적으로 부가 있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야지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장로로 세우게 되고 권사로 세우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없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세상의 잣대에 의한 부와 오늘 성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시선,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가졌던 그런 할례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요, 진정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 뭐 살을 베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변화된 거듭난 마음이 참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참 할례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 세번역 성경이 좀 정리가 잘 됐는데요. 우리 주보에는 세번역 성경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은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할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주의자들의 그 예배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굉장히 경직된 그런 예배였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없고, 그 경직된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할례 받은 사람은요, 전통이나 형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할례자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물을 기르러 온 그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 있다 물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간의 핫 이슈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장소가 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참 예배다. 아니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참 예배다. 그래서 서로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런 물음에 어디가 참 예배입니까? 라는 예수님에 향하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의 관심은요, 인간들의 외적인 형식, 장소, 시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예배지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오늘 그 예배 드리는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인가? 따라서 참 예배, 거짓 예배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 할례자는 뭡니까? 할례자 예배는 뭡니까? 외적인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근엄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참 예배, 참 할례자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또 참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굉장히 자랑이 많았죠. 그들이 자랑이 많은 것은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자랑거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랑한다면요,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5절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자라는 거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얘기하면 나는 아마 첫 번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지금 외침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참 할례자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나 이런 것, 나의 배경, 백그라운드,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참 할례자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할례를 받고, 내가 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할례 받은 사람, 참 할례 받은 사람 뭡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근데요, 이렇게 육신을 의지할 만한 조건이 충분한 바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자랑했던 것, 확신했던 것,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어떻게 돼요?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서 어떨 정도로 해롭다고 말합니까? 배설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본문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이 배설물로 바울이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깨달는 사람은요, 그 배설물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버립니다. 미련 없이 배설물로 여기는 다 버려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의 그 찬란한 조건들이나 배경들이 또 육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보일 정도라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예요. 이것이 참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 육신의 살을 베는 것, 그것을 가지고 참 할례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형식, 표식에 불과한 것이 참 할례자는 이러이러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참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 한 방울로 세워진 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 안에 전해진 최초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위기를 만났어요. 율법주의자가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 본문 9절, 우리 세번역 성경 주보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쭉 자신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그 육신이 섬겼던 것, 육신을 따랐던 것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생기는 그런 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행함은요, 늘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인정받을 만한 행함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냥 믿으면 믿어질까요? 참 우리가 쉽게 믿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믿으면 믿어질까요? 그럼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바울 사도가 1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밝힌 대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하고, 주 안에서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야.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세상을 눈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주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요, 세상이 파랗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선글라스를 쓰니까요, 세상이 노랗게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출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내가 뭐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를 구원하시겠지. 물론 열심히 하고 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복되고 좋은 길입니다. 물론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분명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이 믿어져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지금 수없이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오늘 빌립보 교회 위에서 풍전등화, 정말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주 안에서 너희들의 삶의 여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판치고 유지들이 판치고 복음의 선대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주 안에서의 삶을 바라볼 때 너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오늘 우리들 앞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 오늘 우리 삶의 여건 속에서 명심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 그래서 여전히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내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로 주님을 통해서 오늘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